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도움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구약 45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21장 말씀인데요. 그 다윗이 얼마나 급히 도망을 갔는지 떡도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그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좀 얻어먹고 골리앗을 죽인 칼, 그 칼을 얻어서 다시 도피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누가 사울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상 22장에 와서 그 제사장 일가 85명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사장을 죽일 이유가 없거든요. 제사장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지 누가 왕이 되었든지 그 왕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죽일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사울은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리고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그래요. 죄를 짓고 하면 그 사람한테 죄만 물으면 되는데 그 자녀들, 그 일가 모두를 죽입니다. 제사장은 어차피 다 엮여서 사돈의 팔촌이거든요. 레위 제사장이잖아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그 한 사람을 제사장을 죽였지만 거의 모든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죽인 이유는 사울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멜 지역에 이제 광야가 있는 그 지역에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우리는 다윗이 너무나 선하고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절에 다윗은 그냥 지금 용어로 하면 반란군입니다. 도왔다가는 사울의 칼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이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잠언 22장 3절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는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재앙을 보고서도 피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하나님은요, 이 상황은요, 나발에게도 굉장히 큰 위기이지만 다윗에게도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반란군이 아무런 죄가 없는 백성을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향한 모든 일을 정당화되는 것이죠. 저렇게 악한 다윗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려고 한다는 당연한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상대하지 않겠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존재가 내 옆에 있다면.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집을 멸하는 순간 다윗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소녀를 준비합니다. 소년을. 그리고 아무 이름도 없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우리가 다윗과 아비가일 이런 사람은 기억하지만 이 소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름 없는 이 소년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면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발이 왕의 잔치 같은, 이 36절에 보면 그가 왕의 잔치 같은 큰 잔치를 집에 열었다고 됐거든요. 그 잔치에 모든 사람이 즐기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이 소년이 다윗이 칼을 차고 우리 집안을, 내가 살고 있는 이 터를 멸하러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은요, 아마 그 다윗의 종들이 와서 나발에게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나발이 모욕하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나발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떡 몇 덩이 주고 골리앗 칼 줬다고 아무런 죄 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울이 있는데, 그 왕의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데 내 가족만 있는 거 아시고 모든 동네 사람 다 모아가지고 잔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쉽게 돕겠습니까? 그 사람 중 누가 다른 사람이 가서 사울에게 고자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좀 몰래 와서 달라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종들을 모욕하고 보내니까 아마 몰래 따라갔든지 상황을 살폈겠죠, 그죠?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차고 죽이려고 오니까 쫓아와서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면서 정말 우리의 무리 가운데 정말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 가족이 평안하고 안정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각자의 지혜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서 저는 이 내용에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의 허물만 봐라. 나발의 입장에서 그 다윗이 갑자기 너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요. 그냥 말씀에 나발은 악인이고 뭐 불량자고 정말 고집세고 완고한 자라고 하지만 내가 나발의 입장에서 있더라도 다윗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쉽게 돕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네 허물 내 허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소년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는 자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의 허물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내 눈에 티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 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저 사람이 저 보이는 티만큼 나에게 티가 있고 그 티보다 더 큰 들보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지, 그냥 남 탓하는 순간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맨 앞에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남을 비판하기 쉽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보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제가 4절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을 돕는 것이죠. 자꾸 남의 것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하면요,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모든 말씀은 먼저 내가 나의 거울로 봐야 되는 것이지, 너 말씀에 너 왜 그래 이렇게 정죄가 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꾸 남의 허물만 보는 사람, 자꾸 남 탓하는 사람, 그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하는 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봤을 때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선한, 그들의 옳은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들에 있었는데 그들이 항상 우리에게 선대하였다. 내가 남한테 뭘 해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설마 이 지혜로운 소년이 양을 지켜주고 선대해 주는데 박대했겠습니까? 같이 우유도 좀 짜주고 같이 빵도 나눠 먹고 했겠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자꾸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유되고 변명하고 바른 것을 바르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옳은 것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요, 우리의 허물을 먼저 이야기하고 자기의 허물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이 박대했다, 모욕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또 앞에 보시면 5장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남에게 사랑을 전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이 소년이 정말 먼저 아비가일한테 가서 얘기하는 것이 나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저 상대의 정말 그 보여주는 그런 허물들이 아니고 가타부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이유되고 변명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잘못을 먼저 사과하고 이유되고 변명될 거 없이 그냥 저의 잘못입니다. 그 사람의 아무리 큰 허물이 보일지라도 나의 작은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라고, 절대 선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우리가 16절에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저는 이 소년이 다윗이 칼을 차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도 나발의 일가니까. 그때 제 같으면 얼른 야 큰일 났다 하고 짐 싸서 도망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칼 차고 400명 쫓아오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봤잖아요. 야, 뭐 칼 차고 그냥 오는데 선대하러 왔겠습니까? 또 뭐 때문에 목적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을. 뭐 얼른 사돈의 팔촌에 먼저 얘기하고 야 빨리 도망가자. 준비 다 해놓고 저 주인한테 얘기 안 하면 얼른 도망갈 건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신약 315절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이론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이해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소년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았다면 다윗도 망하고 나발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소년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들어섰겠지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발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도 불쌍히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한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너가 너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질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뭔가 부딪힘이 오고 분쟁이 있을 때 주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이해한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이론을 버리고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분노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습니다. 바로 칼 차고 야 나가자 이렇게 됐거든요. 칼 차고 나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차 싶은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이 소년을 움직여서 다윗을 건져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 장소가 화목해지고 화평해질 줄 믿습니다. 이 소년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순간 화목하고 즐거움이 왔습니다. 나중에 나발만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우리 잠언 22장 3절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935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거든요. 나도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는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마음에 있는 지혜가
입술과 몸으로 나타난다는 사람을 슬기롭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는요, 재앙을 볼 줄 알고 그 재앙을 보면 피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거는 예방의 차원이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나한테 큰일이 닥칠 거다, 좀 어려움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칼을 차고 400명이 오는데 뒤에 어떤 일 일어나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봤을 때 숨어 피합니다. 그 재앙을 보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 재앙을 그냥 앉아서 있는 자리에서 그냥 얻어맞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가 그거거든요. 그 재앙을 보는데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요, 재앙이 오는 것을 느꼈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 소년 또 재앙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봤겠죠. 그리고 그 응답을 행합니다. 당장 나발에게 가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인한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주인한테 가야 되는데 이거는 해결 못한다. 이 고집 세고 완악하고 이 분노 많고, 그의 부인 아비가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에게. 아비가일도 재앙이 오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 소년이 이야기하자마자 그것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생각, 내 이론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문제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 생각, 내 이론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요, 남의 잘못 보는 거 너무 쉽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살아오시면 알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남의 것이 잘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보고 비방하고 욕을 하고, 나발은 다윗의 허물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고 비방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욕은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의 허물이 되고 자기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이 되고 화가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 속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남을 향한 비방과 판단과 저주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탓하기 좋아하고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고 비방하는 그런 허물과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며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좋아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계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하였습니다. 남의 말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쾌락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남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내 이론 가운데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저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다툼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냐며 원망하고 불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허물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며 자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김과
긍휼의 여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 내 생각과 내 이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